Good morning, everybody. 잘 반갑습니다. 주무셨죠? 네. 네, 네. 또 오늘 제 차례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맘때 작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정탑을 가게 됐는데 평생의 기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보는 거였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에는 떨기나무라는 책이 굉장히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가 됐고, 미국에서는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The Patterns of Exodus라고 하는 영화와 책을 만들었던 팀 메호가니에 제가 유튜브와 책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아서 제가 가보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작년 2월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드디어 가서 이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아니면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있다, 뭐 두 가지 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화제되고 있어서 실제로 한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정말로 제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300만의 거의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서 거기가 처음으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을 만드는 그 조각목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이제 실제로 이곳이냐 저곳이냐는 이제 뭐 앞으로 논쟁거리가 많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서는 150년,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15년 동안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유적을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다고 하는 것이 결과죠. 그러나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 그 전부터 미국에는, 아니면 전 세계에는 그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그 자리를 찾았는데, 물론 저는 그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냐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곳이냐는 것은 별로 저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엑소더스가 틀림없이 있었던 사실이니까,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통과해서 간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흥미스러운 일이었죠. 제 자신은 아직 그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실제로 제가 시내산이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을 오를 때 성경에 있는 대로 구름이 가려워가지고 산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도 하고, 구름이 거쳐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모세가 있었던 그 시내산에 큰 불이 임해서 우리 일설에 의하면 이제 그 산들이 다 타버렸다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시내산 위에는요 검게 아주 타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로 돌이 검은 돌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빨간 돌이었지만 그 맨 정상은 밑에서 봤을 때는 불에 탄 것처럼 검은 돌로 되어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만일에 그때 당시에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다면 저도 고라자손처럼 불평을 하다가 죽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곳을 어떻게 지나가고 살았는가. 근데 거기에서 2년 2개월 20일 동안에 십계명과 율법과 그다음에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한 장면, 그야말로 구약의 율법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장면. 저에게는 물론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십계명이 기록된 것이 그것인데 십계명의 글자가 어떤 글자였을까? 이거 아주 굉장히 흥미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엉터리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그 14, 15세기 출애굽을 당시에 때는 히브리어는 말은 있었지만 히브리어의 캐릭터 문자는 없었지요 아직. 근데 무슨 글자로 기록됐을까?
엉터리 구약학자들은 뭐 구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기록을 했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돌들이 10계명을 만들 수 있도록 판판한 돌이 그냥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만 그어서 쓰면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 장면들을 제가 보고 오면서 내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출애굽을 아카바만을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르비딤 바위가 쪼개지는 것이라는 그 장면에 가서 직접 르비딤에서 바위가 갈라진 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장면에 돌도 하나 직접 그 돌을 주워가지고 책상 위에 올렸는데 아주 감격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었죠. 그렇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이고. 근데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실제로 거기에 가서 많이 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물론 한 번 구원은 틀림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값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사람에게 그대로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관계없이 천당에 간다, 그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알지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도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를 보면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심지어는 10처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 5처녀는 잘 기름 준비했다 신랑 만났지만 나머지 5처녀는 못 만나는 얘기들을 성경에 보면서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도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성실하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종으로 찍혀서 그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우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의 방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방법은 변함이 없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실족을 했다든지,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실족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배교를 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타락을 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흔들림이 없는 구원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그 구원이 증명되지 않고, 과거에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뤄가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확실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이 있는 것이지, 도중하차를 했다든지 예수를 떠났다든지 큰 범죄를 저질러 타락했다든지 배교했다든지 실족했다든지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슬람은 구원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확실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알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알라가 기분이 나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이,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장례식 안 치러준다, 그럼 아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장례식 때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잘했던 얘기를 너도 나도 이래서도 많이 합니다. 알라야, 그가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쌀한가마를 도와줬습니다. 밀가루 한 푸대를 도와줬습니다. 돈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므로 알라야,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알라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비는 숫자가 많을수록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슬람도 임맘이 그 사람이 평소에 좋은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장례식을 거부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천당에 못 가는 거죠. 이슬람식으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물론 요즘에 제가 카톡을 하면서 어떤 선교사님한테 비자 받기가 힘든 세상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받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고 선교는 비자 전쟁이다 할 만큼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집사님이 우리 감비아 땅에 사업을 하러 오셨다가 그만 그 감비아 사람과의 충돌이 있어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작은 배에다가 갓 태어난 아이까지 있는데 그 식구들을 몽땅 배에다 태워갖고 대서양으로 이제 출항을 시키는 겁니다. 휴방을 시키는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배 승선해가지고 여기 감비아가 어디냐, 대서양이가 한국은 너무너무 먼데 이 배를 가지고 가다 죽으면 안 된다. 제발 용서해주라, 받아달라. 이민국 직원이 제 가슴에다 권총을 들이대고 당신 더 떠들면 쏴버리겠어. 그래서 정말 참 한없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사관의 중재로 그 며칠 후에 다시 회항을 해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서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쫓겨난다. 저는 이민국 건물도 가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자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천국 가는 비자는 받아놨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이고 천국 가는 비자도 가끔 출퇴근을 하는데 걱정입니다. 예, 농담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구원이 때로는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구원. 자, 어떻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까요? 죄사함을 받는 방법, 구약에서는 율법에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그것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에는 5가지 방법이 있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이 5가지 제사, 이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사법인데 이 제사법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제사하는 방법입니다. 번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도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 이 번제라는 게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번제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아주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잘 모셔가지고 와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또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제가 이 선교사가 목사인데도 성경을 오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죄를 지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한테 가지고 갔을 때 나는 제사장이 잡아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지요. 그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가지고 온 사람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리고 제가 칼을 들어서 목을 자르더니 눈을 자르더니 심장을 자르더니 찔러서 죽여서 제사를 제가 드리는 거죠. 나는 제사장이 해주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몰라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대신해 주는 거. 그래서 저는 레위 제사장이 되지 않은 게 무서워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잡을 때, 물론 나이가 12살, 13살 미성년자가 됐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12, 13살이 돼서 미성년자를 벗어나면 어린아이지만 젊은이가 그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도 자기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갈 때 여성들이 어떻게 잡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농장에서 닭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수탉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탉을 이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장장 수탉 8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같이 일하는 선교사 동료도 우리 식구들이요. 아무도 닭을 안 잡겠다는 게예요. 닭을 못 잡아요. 무서워서. 젊은이도 어른도 누구도 같이 일하는 일꾼, 멕시칸 일꾼도 이 닭을 잡으라니까 저는 안 잡고 도망가 버렸어요. 전부 다. 닭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이 구약시대에 죄용상을 받기 위해서 번제를 주기 위해서 자 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보셨겠지만 양은요 정말 온순합니다. 목을 잘라도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잡는 게 염소였다. 염소 잘못해갖고 발을 묶지 않고 했다면 그 염소 발로 칼을 들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사람의 그냥 얼굴을 한 대 막 긁어치웠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12살, 13살, 14살짜리가 칼을 가지고 그 염소를 어떻게 잡아요? 송아지는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율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방법이 제사라는 방법 외에는 가장 좋은 재물을 가져와야 되고 가능하면 돈이 많으면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와서 그걸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정말 제가 당시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장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풀이 없는데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소는 뭘로 먹고 키웁니까? 양은 뭘로 먹고 키웁니까? 염소는 뭘로 먹고 키웁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요 사하라 사막에서 모슬렘들이 많은데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키우느냐. 각 다른 나라에서 라면 박스 같은 빈 상자를 사다가 그게 나무로 만들어지니까 찢어가서 먹여가지고 그걸 때가 되면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정성이 없이는 제사를 못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나를 위해 죽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깊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제사지요. 물론 가인과 아벨이 곡식제사와 양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인이 곡식제사를 드려서 못 받았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곡식이 됐든 양이 됐든 어떤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곡식 소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소제를 드릴 때 그 마음의 태도지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소제를 드리는 만큼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 가인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좋은 밀가루를 만들어도 곡식가루를 만들어서 주 앞에 드려야 되냐 말입니다. 그러면 화제죠. 화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것도 터치 어려운 얘기입니다.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을 불로 태워드린다는 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곡식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연기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응?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죄용삼을 받고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죠. 그 다음 먼저 속건제를 얘기한 다음에 속건제는 내가 잘못했을 때 몇 배로 갚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모셨을 때 내가 남에게 죄 지는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내가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배상을. 그러니까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배상을 하는데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 다 규율이 나와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몇 배로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것이 이 속건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저한테 제가 큰 죄를 져서 주 앞에 나갈 때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는데 수송아지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전가시킨 후에 칼을 들어가지고 제가 그 수송아지를 죽이려고 한다. 저는 못 죽일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재주로 수송아지를 죽이겠어요. 내가 죄 지은 것을 용서 안 받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닭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어떻게 수송아지를 잡아요?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제사의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양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목을 자르면 순수하게 했지만 염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결단코 없느니라.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피를 흘려서 용서함을 받으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날뛰더라도 송아지의 칼을 심장을 찌르든 목을 자르든 아니면 급소를 찌르든 그것도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여자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서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요.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이것이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송아지도 사고 염소도 사고 송아지도 사겠지만 그런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함을 받겠어요? 근데 율법에서도 참 놀라워요. 오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미 이런 제사법을 써놓은 것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예,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만일 그랬어요.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직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율법이지만 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럴 만한 힘이 없으면 수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면 좋지만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 2마리, 직비둘기 새끼 2마리, 어린 방구 2를 가지고도 내 죄를 지은 거. 여러분 우리말에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어린 방구 직비둘기 새끼가 한 비둘기 새끼가 피가 몇 방울이나 있겠어요. 조족지혈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이지만 송아지를 잡아도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그 작은 우리나라 돈 몇 프로 안 되는 어린 방구 2를 잡아서 몇 방울의 피라도 그냥 흘리기만 해도 죄 용서함을 주겠다고 하는 이 율법 속에서도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죄의 사함을 못 받아서 고통 중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의식을 행할 때 얼마나 가난했으면 어린 방구 2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리아도 요셉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양을 막 수백 마리 잡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염소를 수십 마리 잡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없으니까 집비둘기도 없으니까 산비둘기 새끼 어린 방구 2를 하나님께 드렸던 장면이 우리 예수님을 드린 장면이 있어요. 율법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하고 자비롭고 우리를 용서하려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율법이 무서운 것이기는 하지만
율법이 죄를 정죄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말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율법의 완성을 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갈 때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게 없으면 어린 방구 둘이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해갖고 2,000원도 안 됩니다. 2불도 안 돼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저는 그 성경을 읽다 조금 더 들어가서 놀랐어요. 만일에 여기 만일이라는 말 한마디 더 합시다. 그 산비둘기 2마리 새끼도 없으면 어떨 거냐. 그것도 없으면 어떨 거냐. 한 푼도 없으면 어떨 것이냐.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 제사장은 그 습금을 먼저 들이대 그 머리를 목에서 빗들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이 비둘기를 제사 지내는 건데 그게 없다면 11절에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또 그게 나와요.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지 그 위에 기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냥 숨이 멈춰져요. 가슴이 너무 뛰어요. 송아지를 드려도 모자라고 양을 드려도 모자라고 염소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드려도 모자란데 그게 없으면 집비둘기도 없으면 산비둘기 새끼 그것도 없으면 율법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란데도 불구하고 소재입니다. 곡식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져다가 그것도 너무 가난하니까 거기다 향이나 기름도 붓지 말아라. 그냥 그 곡식가루만 드려도 마치 피 흘림과 똑같은 번제와 똑같은 속죄와 똑같은 송아지를 수천 마리 잡은 것과 똑같은 어쩌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과 동일하게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네가 나와서 곡식가루 10분의 1을 그냥 내 앞에 드리면 내가 속죄제로 삼겠다. 이 율법 속에 흐르고 있는 큰 은혜. 율법이 아니면은 그 제사를 지지 않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놀라워요. 만일이면 소가 없으면 양이 없으면 염소가 없으면 집비둘기도 없으면 산비둘기도 없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오되 향도 섞지 말고 기름도 섞지 말고 그대로 드리면 내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화제물이 속죄제가 된다는 겁니다. 화제물이 속죄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넘어지지 않냐고 살려주려고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있어도 망하게 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왜 10명에서 끝쳤을까요? 5명이면 어떨까요? 4명이면 어떨까요? 3명이면 어떨까요? 2명이면 어떨까요? 1명이면 어떨까요? 없어도 용서해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서 소재도 드릴 에바 10분의 1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만일에 하나님 그것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이것이 우리 인간일 수 있잖아요. 수송아지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비둘기도 없고 산비둘기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아프리카 감비아에서는 토바스키가 양을 잡는 날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웁니다. 울어요. 어떤 부자는 좋은 양을 수십 마리씩 사가지고 잡아서 자기도 주고 이웃도 주고 다 주는데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양 잡을 능력이 없어. 양도 못 잡는 거예요. 누구는 돈이 있어서 메카도 가고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머리에 쓰는 두건을 들고 가서 거룩해졌다고 자랑스럽게 나오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가겠어요? 오늘 진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까요? 부자는 수소를 잡을 수 있죠. 양도 몇십 마리씩 잡을 수 있죠. 염소도 수십 마리 잡을 수 있죠. 그러나 고운가로 한 해봐 10분의 1도 드릴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그럴 때는 성경에 없지만 뭐라고 할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 평생에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2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아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할 수 없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십자가가 없이는 누구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타락하고 망하고 죽어야 할 이스라엘을 향해서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할 수 없겠나이까?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할 구약에도 흐르고 있는 율법 속에도 흐르고 있는 자비하심, 하나님의 넓은 마음,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 양털같이 고운 마음,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 송아지가 없으면 어떨까요? 양이 없으면 어떨까요? 염소가 없으면 어떨까요? 비둘기가 없으면 어떨까요? 산비둘기도 없으면 어떨까요? 곡식가루 고운 에바 10분의 1만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없으면 어떨까요? 오늘 구약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나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다가 수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도 내보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그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보면 세 가지를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끝났죠. 끝났죠. 그러나 한 번 불렀던 베드로, 닭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여 울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전 망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닭 울기 전에 저는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런 낙심에서 옛날 식으로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 버리죠. 그러나 어느 날 밤새껏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못 잡아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가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고기 좀 잡았느냐? 듣고 보니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유구무원이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칼빈의
튤립의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가 돌아오게 만들어준다. 물론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한 분도 있지만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준 사람도 있고 안 해준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베드로는 어부로서도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비둘기 2마리도 없고 곡식가루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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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했을 것입니다. 너무 멋진 회개.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는 거. 회개의 기도죠. 간구죠. 눈물의 기도죠. 그래도 10번 넘어져도 주 앞에 다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베드로가 젊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번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곱하기를 해보면 77이 49, 490번입니다. 490번은 용서해 주겠죠. 그죠? 그러나 491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 못 받을까요? 실제로 491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491번째 저는 용서받지 못할 것인가? 4901번째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나 그 실제적인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 때문입니다. 아버지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비참한 모습이라도 찌그러지고 떨어지고 낡아버리고 배고프고 살 소망도 없는 끝에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로 있고 내가 종살이를 해야 되겠다.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기독교죠. 나는 우리 기독교의 용서 간 만큼 멋있는 종교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내가 어떤 경우라도 죽지만 말고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내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경건하게 살라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오지만 구원이 출퇴근할 때 많습니다. 어느 날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날 꿈속에서 평생에 죄를 짓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온 사정이 다 말로 비틀어져 버리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깊고 높고 높으신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자비스러운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구원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피 흘림을 의지하고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주 앞에 나가서 주여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졌어요. 죄라는 죄는 다 졌어요. 저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구역질이 났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어떻게 밧세바의 아내가 구원을 받느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남편을 죽이고, 그것도 대낮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왜 여자가 방에 들어가서 광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것이지 다른 사람 다 들여다 보이는 앞에서 목욕을 해서 다윗의 유혹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게 불려가고 강간당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춘향전도 못 읽어봤나? 왕이면 어때? 자기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 적진을 위해서 왕을 위해 죽고 있는데 막 물어뜯든지 손으로 핥히든지, 내 남편이 당신을 위해서 적진에 이러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거품을 내놓고 막 기절을 해버리든지, 어떻게 물 흐르듯이 넘어가가지고 남편 죽이고 그의 아들을 낳고, 그런 여자가 메시아의 가문에 버젓이 들어가 있느냐. 저는 구역질이 났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밧세바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메시아의 가문 가운데 들어있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밧세바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가문에 있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맞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만드는 거,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일흔 번씩 7번이라도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 나를 바라보면 9월의 반일에 묶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성품과 마음과 약속과 언약과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냐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 뜻대로 살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할 수 있고, 어쩌면 내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는 것이 솔로몬의 1,000마리의 양보다도 더 값지게 우리를 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솔로몬의 1,000마리 양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만 마리,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억만 마리의 양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더 귀중합니다. 귀중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사중 축복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육신의 건강까지도 약속하신 사중 복음의 축복을 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누리면서, 또 현재 있는 사람에게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는 바친 회개와 예배와 간구와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율법 속에도 그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아니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송아지 대신 양, 양 대신 염소, 염소 대신 비둘기, 비둘기도 없으면 산비둘기, 산비둘기도 없으면 곡식가루, 곡식가루도 없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까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으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받으시는 하나님, 율법 가운데도 들어있는 이 풍성한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그 깊고 너무너무 값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저희들,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